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의 뜨임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특히 우리 안에 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은, 눈을 못 본다는 것은 빛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은요, 아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흐릿한 그러한 빛에 대한 감각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때로는 아주 희미한 그러한 형체의 그런 윤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시각적인 감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진흙을 발라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다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야 할 텐데 더 어두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이렇게 신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혀있을 때, 뭔가 삶이 막혀있을 때, 내 삶이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오히려 더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사면초가로,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내 안에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장애인이 느끼는 그러한 것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완전히 진흙을 덮어서 그냥 그 눈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에게 눈을 뜨고 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더 깜깜하게 한 이유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경의 반응, 이 소경의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그 주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그렇게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에게 지금 오히려 눈을 더 어둡게 했지만,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네 차례다. 네가 가서 눈을 씻어라.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의
그 물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실로암의 물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그것에 순종한 그 소경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감정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런 화를 내시는 감정이 표현된 것 외에는요,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바로 병든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사랑이죠. 불쌍히 여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언제부턴가 인권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이슈화 되면서부터 장애인의 인권, 그러면서 마치 장애인은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약함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때로는 좀 잘못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릴랜드 장로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장애인을 초청해 주시고, 또 어제는 특별히 바자회를 열어주시고, 사실 바자회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압니다.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다 사잖아요, 그렇죠? 결국 바자회 하지만 외부 사람들 다 초청하지만 외부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죠. 다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수고는 수고대로 종일토록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하는 것이 바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자의 목적, 그것이 바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미라를 돕기 위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메릴랜드 장로교회가 이 미라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일,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큰 일들, 뉴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큰 일들, 그런 것보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격하게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큰 감사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어제 미랄에서 사랑의 교실이 세 군데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볼티모어와 그리고 락빌, 그리고 버지니아 세 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어제는 로럴 침례교회에서 우리 세 곳의 사랑의 교실이 모두 모여서 연합 피크닉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음식을 또 준비해서 우리 사랑의 교실 장애우들에게 음식을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신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두 분 집사님을 제가 미라에서 뵐 때마다 참 놀랍고 또 감사해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섬김인데 매달 한 번 또는 두 번을 그렇게 월요 집회 때마다 오셔서 저녁을 준비해서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요. 예. 어떤 기자도 인터뷰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도 그날 식사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십수년 동안 그렇게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어떤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바로 오늘 이 메릴랜드 교회가,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요. 미랄의 세 가지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인데요, 바로 전도와 그리고 봉사와 계몽입니다. 예.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돕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몽입니다. 예. 바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장애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장애인들에서 바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의 교실 연합 피크닉 때도 제가 전 목사님 대타로 어제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제 본문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장애인들을 초청해 주신 메릴랜드 장로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우리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곳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래서 이 미랄의 장애인들을 섬기기로 했다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미랄의 사역이 정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장애와 비장애인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